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다가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총각과 유부남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면 총각,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볼일을 보면 유부남이래요. 또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면 총각이고요.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면 유부남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또 길을 걷다가 엄마 등에 업힌 아이를 귀엽다고 말하면 총각이고요. 거들떠 보지 않으면 유부남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유부남은 자기 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떠 보질 않는데. 그 다음에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모르고 이름만 아는 경우는 총각이고요. 이름은 전혀 모르는데 몸매하고 얼굴만 기억나면 이게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또 연휴 때 유원지가 생각나면 총각이고요. 처갓집이 먼저 떠오르면 유부남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속옷을 잘 입지 않으면 총각이고 하얀색 속옷 입은 채로 집 앞 큰 길까지 나갈 수 있으면 유부남이래요. 이런 유부남 많이 본 것 같아요. 일요일 하면 교회 가야지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놀러 가야지 하면 비신앙인입니다. 설교를 생각하면 할렐루야가 떠오른다.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고요. 아무 생각 안 나면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 교인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총각보다 더 건강하고 멋지고 지혜롭고 핸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는지 예수님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로 확 돌아보시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왜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실까요? 예수님이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에다 손을 대면 더러워지잖아. 그래서 물으신 걸까? 아니면 이 옷에 손을 대다 보면 아무래도 몸을 만지게 되겠죠? 그러면 혹시 성추행일 수 있으니까 물으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옷에 손을 댄 것 같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취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요, 우리가 취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모두 다 취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한 여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어떤 사람이 병이 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서 얻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라는 거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래요. 근데 이 믿음은 좀 어려운 믿음입니다. 왜 어렵냐? 자, 예수님 옷에 손을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옆에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 하면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요. 뭐 콸콸 쏟아지진 않겠지만 아주 요실금처럼요,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걷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피가 흘러나오겠죠. 걸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찜찜하고 또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여자의 몸으로 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요, 막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피는 더 많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그 당시 부정한 병이라고 밝혀진 병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병은 사람들과요, 전염병처럼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몸을 가지고 부정한 병을 가지고 사람들 주변에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돌로 때려 그 사람을 쫓아내도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다는 것,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이런 믿음 갖지 말고 좀 쉬운 믿음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멀리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봐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뒤에 다 사람들 지나가고 그 발자국에다 내가 이렇게 발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피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과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루어지는 믿음과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의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는 믿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봤어요. 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치료도 보고 뜸도 떠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치료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나으려면 치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 치료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이 치료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을 낫겠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대로 병이 나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날 것 같긴 한데 낫지 않아요. 축복받을 것 같은데 축복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돌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귀신이 믿어요. 귀신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행동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유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제가 로또 1등 맞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제발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다시 하나님한테 따졌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대요? 야, 너 로또 1등 하려면 로또라도 사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귀신의 일, 나의 일. 귀신의 일, 나의 일.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근데 이 귀신의 일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 받기로 했는데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일인데, 귀신이요 다 믿어요. 주님 말씀 다 믿어요. 그대로 하면 다 이루어질 거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가 그냥 믿기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이루는 방법? 행동입니다. 왜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행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 구경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갖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 갖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갖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의 옷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바라 존스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첫째 아들은 베트남 가서 전사했고 둘째 아들은 동성애자가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바라 존슨이 뭐래요? 바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만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입을 열어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을 열어 감사했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만 했을까요? 아마 행동도 했겠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사람들에게 유머를 구사하면서 내 상황과 형편은 이러지만 끊임없이 감사의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 식물인간이에요. 아들 죽고 그나마 남은 아들은 집 나갔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라고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 제정신 맞아? 어떻게 저런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봉사하지?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같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할 때, 감사의 행동을 할 때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하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누군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긴 한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자꾸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신경질이 나. 그래서 아유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냥 큰 교회 가서 뒤에서 그냥 은혜만 받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동일하게 자꾸 뭘 하라 그럴까?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믿음으로 봉사하면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믿음으로 헌금하면 헌금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요.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이 몸에서 피가 더 흘러요. 주님께 나아갔다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그녀에게 나타나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바라 존슨 감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 행동을 했을 때 그 여인에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저희 감신촌 동문회를 갔다 왔는데 저 이제 옛날 친구 선후배를 만났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 신 목사는 아주 기운이 철철 넘쳐. 막 힘이 넘쳐 보여. 제가 좀 그렇게 보여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전 늘 기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오래 있었잖아요. 결혼도 늦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 세미나를 가면 또 혼자 갈 때가 참, 그러면 늘 혼자야. 요번에도 이제 갔는데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혼자 가잖아요. 애들 학교 방학 개학을 해서. 그러면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어디 가서 밥 먹으실 수 있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간 그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좀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아요. 혼자서 어디를 가야 돼.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요. 내가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날 봐도 불쌍해. 근데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혼자 가도요 씩씩하게 가서 밥 먹습니다. 혼자 가서 혼자 있는 사람 보면 오히려 제가 가서 잘 지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말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뱄어요. 혼자서도 잘해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야, 저 목사 아주 힘이 넘친다. 믿음의 행동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누리고 싶은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행동을 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의 행동을 하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한 번의 행동이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 건강하고 싶어요? 나 봉사하고 싶어요? 나 나눠주고 싶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동하셨어요. 구원하겠다고 끊임없이 행동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로운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굴하지 않고 계속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 아니 나의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닌 영원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기분 좋아. 내가 한번 기분 좋은 그 표정을 한번 해서 기분 좋아. 한번 그런 표정을 줘 보세요. 기분 좋을 때 그렇게 기분 좋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분 좋아 이렇게 하세요? 기분 좋아. 다 시작. 기분 좋아. 우와 신난다. 우와 즐겁다. 3번만 그렇게 해보자. 시작. 그렇게 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감사가 고통을 역전시킵니다. 감사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미래를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보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요 진짜 가슴이 슬퍼져요. 근데 웃으면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해야 됩니다. 특별히 8월, 9월 여러분들 치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느냐? 딴 거 없어요.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 빠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군대 갔을 때 그리고 딱 한 번인가 아파서 제가 빠진 적이 있었고요. 거의 지금까지 매주일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해. 어떻게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이 편두통이 많아갖고 늘 걱정했어요. 내가 설교하다가 편두통이 생기면 어떡하나. 근데 설교 편두통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파도 교회 갔고, 힘들어도 교회 갔고, 시험이 있어도 교회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다닐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내가 앞으로 절대로 내가 주일을 빼먹지 않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네, 오늘 대답하신 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축복하냐? 아파도 금요일까지만 아파. 네, 아파도 금요일까지 막 아프다가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몸이 서서히 괜찮아져. 그 토요일날 퇴원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금요일날 되면 일이 풀려. 술술 풀려. 너무 쉽게 풀려. 그래서 금요일날 일 다 끝내고 토요일날 푹 쉬었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막 걱정을 해. 근데 금요일날 저녁 되니까 갑자기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통장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빚 정리 다 하고 토요일날 가서 고기 사 먹고 푹 쉬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할렐루야! 이 복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고요, 얼마나 병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일을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고통이 나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믿음의 행동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귀신의 일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우리들 중에 몸이 아픈데 이 자리에 나온 자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는 심정으로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주여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주여 도우셔서 저들의 믿음의 행동이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들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